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저희 아이들이 밑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요. 사실 예상외로 너무너무 잘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좀 더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비전구호 준비 시작.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모두 성장하고 지금 전도하는 우리는 주나이티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9절.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긴장을 해서요 원래 할 때보다 더 목소리가 잦아드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갈 때까지 한번 더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암송했던 말씀 중에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제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갈 때 더욱더 구원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신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흔한 여름 성경 학교,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 전봇대에 여름 성경 학교 합니다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우리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누가 사탕 받아 먹으셨다고 왜 본인은 가시면서 저는 못 가게 했었는지, 그때는 아마 우리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고 또 성경 안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에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배워온, 어려서부터 암송해왔던 성경 말씀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삶의 어느 한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양육을 받으면서 선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계,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말씀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물론 아버지가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는 헬라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 보았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굳이 아버지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디모데에게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준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어머니 쪽 가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왜냐하면요, 요즘처럼 그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성경 자체가 접하기에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실 성경이 흔하죠. 서점에 가면 성경책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고요. 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성경의 구절을 알 수 있고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기에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사람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2년 한 권을 만드는데 2년 3년씩 걸리고 또 그 사용하는 종이도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이용한 고급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책 자체가 무지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급 외제 승용차,
뭐 벤츠라던가 BMW 이런 그냥 요즘엔 너무 많아져서 그냥 보통 외제차가 아니라 진짜 저게 어디 차지야 모르는 그런 비싼 차들 있잖아요. 한 대 10억, 20억 가진 되는 그런 차를 가진 가정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그 당시에도 성경을 자기 집에 개인 소유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어디서 접했느냐? 회당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공동으로 성경을 소유했고, 근데 그나마도 회당지기가 평일에는 잘 잠가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그걸 열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의 집이 아주 부유해서 개인적인 성경을 소유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까이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회당은 주로 남자들의 공간이었거든요. 여자들의 출입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 주로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디모데의 아버지가 아까 어떤 인물이었다고 했죠? 헬라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회당에 가는 일이 없을 뿐더러 회당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믿겠다고 한 헬라인이 아니면 회당에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는요. 사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야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전에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유대교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전에 할례를 받았을 터인데 아마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회당에 가지 않았고 그 전에 할례도 받지 않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비결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아마도 그들이 성경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꺼내어서 암송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몇 구절이나 암송하겠나라고 싶지만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성경을 암송해서 들려준다는 자체가 생소한 일이지만 사실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2살 또는 13살에 성인식을 했죠. 그런데 성인식을 통과하는 기준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과 이사야를 통째로 암송해야만 성인식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해야만 성인식에 통과할 수 있었다,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그 과목 자체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아이들이 한 것처럼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그런 성경 암송 자체가 그들의 성인식의 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비록 여자였지만 유니게와 로이스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암송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문화였으니까 여자일지라도 말씀을 못 외울 것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그런데 멀지 않은 과거에도 여러분 소록도를 아시죠?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더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는가 대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암송을 어떻게 대결하느냐, 내가 몇 구절 아느냐, 네가 몇 구절 아느냐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토시 하나 틀리면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합니다. 거의 성경 자체를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소록도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를 다 외웠을 것 같지는 않지만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디모데에게조차도 그들이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였고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의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공간,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엔 성경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던 반면, 요즘은 성경을 접하기가 쉽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이나 찬양이나 또 기도하기, 우리나라처럼 기도나 이런 어떤 모든 예배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런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얼마나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두고 있는가, 그런 점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한 말씀으로 밥상머리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자녀가 함께, 부부가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어 갈 때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믿음의 거부장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부터 저희 주나이티드 부모님들께 매 주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받은 말씀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거죠. 사실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었고 또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데, 사실 제가 그런 일을 잘 못합니다. 매주 꾸준히 뭘 하는 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적으로 때로는 그 시간을 못 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쫓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못했었는데요. 요번에 제가 저희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어쨌든 말씀을 암송하려면 그 말씀을 봐야 되고 암송 카드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종이로 주면은 안 갖고 다닙니다. 종이로 주면 또 어디 가서 잃어버리고 잘 몰랐다고 일주일 만에 와서 저 못 외웠어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대신 모바일로 말씀 카드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카톡 자기 배경에다 해놓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방식을 좀 해보면서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서 암송 대회가 끝난 후에도 매 주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 주일의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 가정마다 오늘 이 말씀 배웠습니다 하고 따로 폼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 덧붙여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긴장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같이, 아이들은 암송하는데 부모님이 암송 못하면 조금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나누면서 가정에서 신앙의 공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저도 이 말씀도 역시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들은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쇼킹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능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예배에도 이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능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기대가 돼요. 성경은 능히 역사하신다. 성경은 능히 역사하신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 저 사람은 믿지 못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고 성경은 능히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어쩌면 미약하게 보이고 또 시키는 것이니까 시키니까 할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정말 그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라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성경이 직접 역사하셔서 능히 이 아이들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성경이 능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이나 가족 중에 전도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주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언젠가 능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저도 암송을 시켜놓고 제가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송을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인지 굉장히 쉽게 암송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말씀 암송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 암송을 따로 시간 내서 하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것도 마음이 잘 내키지 않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노동처럼 여겨지고 쉽지만 않았는데 요번에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암송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또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 어떻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방금 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한다는 것도 말씀이 또 신기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이 신기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어떤 것이 신기했냐면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은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구약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구약. 그런데요, 구약 안에서도 어떻게 구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하는가? 그것은요, 구약 안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약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여러 선지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갖 타락한 모습과 구원자가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또 우리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구약 성경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너무 어렵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 구약 성경 신구약을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서도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디모데는 사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에게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성경을 자꾸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다시 이야기해 주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없거나 혹은 구원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상황상 디모데는 주위로부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가 맡아서 목양하고 있는 양떼들을 위협하는 미혹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마 디모데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디모데의 믿음을 방해하고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배운 것에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성경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나 다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찾아오는 미혹이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가운데 우울이나 또 회의나 낙심이나 또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샘솟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재충전이 되기를, 날마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핸드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핸드폰도 시간이 지나니까 삼성 그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나 봐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핸드폰이 좋아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의 믿음, 왕년의 나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혼교회는 날마다 믿음이 재충전되고 재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본문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남녀노소,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 안에 성경이 있을 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다시금 믿음 안에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안에 이 성경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기워 존재지 걷고 보니 슬픈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재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총봉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날 하늘나라. 우리 시간 잠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도 정말 예전에 그 순수했던 믿음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아는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능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주의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부흥의 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다가오는 행사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와 또 전교인 성주 순례와 또 오살리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살아 역사하신다 하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부흥의 세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숫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수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세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노바 감리교회 주님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나의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온 주여 이 땅을 강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 삶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새기며 나아갈 때 성경이 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신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나니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에 있는 순수한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부흥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용사로 쓰임받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도 주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